가여 예수님 품에 안겨서 천단이라 밝히네 세상 지구 멸시하고 너를 저로 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천단이라 밝히네 세상 지구 멸시하고 너를 자랑하여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천단이라 밝히네 근심된 주집을 아니 진짜 누군가 비할 것을 우리 예수님 기도드려 아리세 세상 지금 멸시하고 너를 저랑가였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천단 위로 박혔네 세상 지금 멸시하고 너를 저랑가였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천단 위로 박혔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저랑가였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천단 위로 박혔네 근심되는 중환자물 아니 전자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지선치고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기도드려 아래세 지금까지 지나온가 주님의 거세는 해라 한량없이 자비하시 무한 감사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성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하늘나라의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본 그 장면이죠.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있잖아요. 이게 교회에 대해 이제 그 보내는 편지를 다 보내시고요. 이번 이제 2일 후에 그랬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장입니다. 2일 후에라고 하면 있잖아요. 이 2일 후에라는 말씀이 이게 그러면 1장에서 3장까지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한 며칠이나 또는 몇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환상이 보였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그냥 연이어서 이렇게 화면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인지 그거를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정답을 내놓을 수가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한 정답을
좀 내놓는 게 좋긴 하지만 정답을 내지 못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있잖아요. 이거 100% 다 해석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예. 만약에 성경을 100% 다 해석한다고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예. 특히 계시록은 그래요. 그래서 2일 후에 이게 글쎄 제 생각 같아서는요. 하나님이 환상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연이어서 잘 안 보여주시거든요. 한번 딱 보여주시고 아우트라인만 보여주시고 며칠 후에 또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 이제 인사이드를 보여주시고 또 며칠 후에는 또 그 성격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시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하면 이거는 같은 시간에 받은 환상이다. 장면만 이제 사이트만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이제 대다수인데요. 글쎄요. 할 수가 있어야죠.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요. 그것도 맞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한 몇 달 좀 이렇게 있다가 다시 보여주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어느 게 진짜인지는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연구 좀 해보십시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근데 이게 열린 문이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가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니까 문이 열려 있을 때는 거잖아요. 아, 열려 있으면 좋겠네. 그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나는 우리 형이 있잖아요. 예, 우리 형이 몇 살 땐가, 17살 땐가, 18살 땐가, 부산에서 버스에다 발을 다쳤는데요. 아예 막 기절했었나 봐요. 예, 막 인사불성이 됐었나 봐요. 너무 심하게 다쳐서. 근데 이제 천당을 올라갔대거든요. 이 천당을 올라가는데, 막 길은 길인데, 길이 오솔길이라 가지고, 가는데 가시나무 같은 게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길은 이거밖에 없고, 이게 천당으로 올라가는 길이라 가긴 가야 되고, 그래서 가시나무 같은 게, 아카시아나무 같은 게 가시가 있으면, 그걸 손으로 이렇게 치우고, 그러고 가느라고, 가다 보면 또 뭐가 또 장애물이 있어서, 그것 좀 치우고, 예, 이러고 이제 가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고생, 그 오솔길, 산길을 말입니다. 가다 보니까, 와! 기가 막힌 천당문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근데 꽝 닫혀 있는 거야. 아이고, 그게 좀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꽝 닫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냥 아무리 두들겨도 말이죠. 아무리 두들겨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아무리 두들겨도 대답도 안 하고, 나중에 문을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주십시오! 통곡을 하면서 두들겼다거든요.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그걸 두들겨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천당 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느니라. 너는 아직 여기 들어올 때가 안 됐다. 내려가서 조금만 더 살다가 올라와라.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여기가 중환자실, 이제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에 거기 침대 위에 누워있는데, 다친 다리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천당 문만 열어주셨으면 우리 형이 58세까지 그 고생 안 하고, 가시는 건데, 아주 우리 형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때 좀 열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 얼마나 좋을 뻔했어. 나도 우리 형 좀 뒤따라가자. 우리 둘이서, 형제가 대문을 두들기면, 하나님이 또 감동이 돼서 열어줬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 고생 안 하죠? 이 고생 안 하죠? 이 고생 안 하죠? 이 고생 안 하죠?
와, 천당문에 가보니까 그렇게 좋더라네요. 막 문이, 막 천당이 그렇게 좋아서, 와, 대문 좀 열어주십시오. 대문 좀 열어주십시오. 막 두들겨서 안 열어주더래요. 아, 참. 근데 여기 이제 요한은 있잖아요. 문이 열렸대잖아요. 문이 환하게 열려 있으니까 그 문이 그런데 이렇게 좁는 문이 천당문 이렇게 좁는 문으로 생겼는지 뭐 영계의 세계니까 그런 건 따질 거 없겠지만요. 그래도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미닫이문인지 안으로 이렇게 미는 대문인지 밖으로 이렇게 여는 문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한이가 보니까 훤하게 열려 있더래요. 저 하늘문이요. 와, 좋겠네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죠. 근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이랬잖아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이게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라니까 이게 연이어서 보여주는 환상이라면은요 그냥 다시 나팔소리가 들렸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설가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설을 쓰더라도 처음에 이제 반모섬에서 이렇게 막 이제 그 주일날 막 기도하는데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막 저 얼굴을 막 무릎 사이로 집어넣고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야 아무개야 하면 바로 그게 나는 얼굴을 무릎 사이로 집어넣고 기도하니까 내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잖아요. 사실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지만 요한이가 얼굴을 무릎 사이로 집어넣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이 얼굴을 땅에다 받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불리면 그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죠. 그래서 그때 어머니야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이거 책을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가, 빌레델비아 7개 보내라 하면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뭐 환상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잠깐이고 다시 또 장면만 살짝 바뀌었다만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여기 사이트만 살짝 바뀌었다. 계속 환상을 보아나갔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기 처음에 내게 말하던 이 말을 안 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설을 써봐도 그렇잖아요. 계속 환상을 봐나가는데 다시 내가 처음에 말하던 이 말을 쓸 리는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게 1장, 2장, 3장의 그 환상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요. 반모섬에서 몇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또 다른 주일날 그때 두 번째로 보여주는 환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안 그러고 나팔소리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아무개야 하는 음성이요. 음악소리 같아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요. 아무개야 하면 완전히 아주 그게 음악소리예요. 그냥 보통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음악소리. 목소리만 그렇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면 그냥 하나님의 머리카락도 그렇게 막 황홀하고 하나님의 뭐 얼굴 모습도 막 그렇게 황홀하고 또 하나님뿐이니까 거기 공기도 그렇게 황홀하고 아이고 하늘에 올라가면 뭐든지 막 몸을 짜릿짜릿하게 절여놓는 것 뿐인데 하나님의 목소리만 그렇게 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 그 보이스야 얼마나 나팔소리처럼 아름다운 음악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악가들 같으면 나팔소리라고 안 그러고 음악소리 같았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음악가가 아니니까 그냥
나팔 소리 같았다. 음악은 음악인데 나팔 음악 소리 같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워낙 그 음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 한 번 들으면 와, 막 안 잊어먹어져요. 너무나 그 목소리가 달콤하고요. 달콤하다고 그러면 되나 모르겠네. 달콤하다고 그럴까? 담백한 건 아니고요. 왜 그렇게 감동적인지 말이죠. 세상에서도 왜 좋은 음악 들으면 며칠 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그 음성은 한 번 들으면 며칠이 아니라 평생 안 잊어먹어져요. 예, 난 그 하나님의 음성 이제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 바로 이겁니다. 예, 우리 이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렇게 찾아나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 종교들은요, 다들 자기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다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느냐, 이걸 사색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고 인간들에게 계시를 해 주셨느냐. 예, 하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으로 이 세상이 이제 언제 시작해서 어디 가서 끝나는지, 어떻게 세상에 돌아가다가 어디서 끝나는지 이걸 계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바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색하고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알아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요, 설교하실 때요, 성경 말씀을 딱 펼쳐놓고 있잖아요. 이게 계시해 주신 책이니까요. 성경 말씀을 딱 펼쳐놓고요,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설교를 해야죠. 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게 설교하면 성경 말씀보다 설교 더 잘했어도 그거는 안 됩니다. 예, 잘한 것만큼 점수 깎아야 돼요. 예, 성경 말씀보다 설교를 더 잘했다 그러면요, 더 잘한 것만큼 점수를 깎아야 돼요. 성경 말씀만큼만 설교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무리 미국 유학을 10군데를 갔다 오고 구라파 유학을 10군데를 갔다 왔어도요, 그분도 설교하려면은 구라파 여행 갔다 온 거, 구라파 유학 갔다 온 거, 그거 설교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 계시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또 이 세상은 이렇게 내가 창조했고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끝난다, 요 계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 뭐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거가요, 요 성경책 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한 권, 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게 답니다. 더 없어요. 더 없어요. 나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이 성경 같은 걸 한 100권 이상 배우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책 같은 거를 한 100권 이상 더 부수적으로 배우는 줄 알았습니다. 애게 신학교 들어가니까 성경 요거밖에 안 가르치더라고요. 이제 그 외에 부수적으로 형법 개론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이제 영어 이런 거 이제 이게 보조적으로 조금은 가르쳐 주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여기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누가 아주 인류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 설교 들으러 갈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분도 이 성경 계시,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거, 이 범위 내에서 설교해야 돼요. 여기서 한마디라도 이거보다 더 잘하면 그 점수 깎아야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요. 구라파 유학 10군데 갔다 온 사람들이요, 이 성경 말씀 요거 펼쳐놓고 여기서 설교해야죠. 여기서 한마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예,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혹시 혀가 혓바람이 나와가지고 한자를 잘못 읽었잖아요. 그럼 다시 읽잖아요, 우리가. 예, 아주 이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제 지금은 뭐 저 1500년경부터 인쇄소가 나왔지만, 인쇄기계가 발명했지만 옛날엔 뺏겼거든요, 이제 율법학자들이요. 근데 그 율법사들이 뺏길 때요, 어떻게 뺏기느냐, 하나님이 했으면 하자, 북에다 붓에다 먹을 조금만 찍어가지고 하자만 써요. 나자는 안 써요. 다시 붓을 빨아요. 머리를 식혀요. 그럼 그래서 이제 하자 잘 쓰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자 쓸 차례, 붓에다 먹을 조금만 찍어요. 나자 써요. 예, 그리고 또 붓을 빨아요. 머리 식혀요. 그리고 이제 잘 써져나 확인해요. 이런 식으로 해요. 한자 쓰고 목을 빨고 붓을 빨고. 왜냐하면 글자 한자 잘못하면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이게 하나님께서요, 하늘나라가 이렇게 생겼다, 이 세상은 이렇게 내가 창조했다, 이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된다, 요렇게 하면 구원받고 천당에 들어온다, 내가 이 세상은 요렇게 끝난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책이기 때문에 요 글자 한자 틀리면 큰일 나요. 절대 오류 없이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오류 없느냐, BC 2세기경 거요, 이사야서 66장, 이게 발견됐거든요. 요 근래에 한 20-30년 돼요, 발견된 지가. 20-30년 조금 넘네요. 그때 BC 2세기 거가 이사야 66장, 거기 보면 왜 그때는 뭐 100세 된 자가 알겠고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뭐 저주받은 것이리라 이랬잖아요. 100세 된 어른이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막 몇 천년씩 이렇게 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냐, 뺏길 때 오류가 난 게 아니냐 그랬는데요. 예, BC 2세기경 거 이사야 66장 거기 딱 발견됐는데 맞춰보니까 글자 한자도 안 틀려요. 예, 그러면 2200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이 전해 내려오면서 글자 한자도 오류 없이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까지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어떤 때는 미국에서 막 마이크가 생방송 마이크가 80개가 따라다닌대요.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인지. 그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나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에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주일학교 학생만 치도,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만 치도 설교 못하대. 능력이 한계도 없고. 그 사람들 돈 많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헛거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와도 내내 성경 요거 펼쳐놓고 설교하는 거요. 뭐 우리나라 목사님 그 틀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뭐 세계적인 분광사가 온다, 뭐 딴 말 할 줄 압니까? 아니, 성경 말씀 요거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 더 전해도 안 되고 덜 전해도 안 돼요. 예, 그래서요, 그저 될 수 있으면,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 못하신다, 아이고 그러거든요. 목사님 갈아치울 생각하지 말고요, 키워서 쓰세요. 막 교인들이 대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신령한 목사님 되게 해주셨어 해가지고 막 목사님 다시 막 기도하고 으쌰 하면 이 계시해놓은 거,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딴 데서 뭐 외국 유학 몇 군데 다닌 목사님 모셔와 봤대. 자, 내내 이 성경인데 뭐 별겁니까? 예. 그래서 설교는요, 이 성경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빼면 안 되고 더해도 안 돼요. 아무리 그 구라파 여행 10군데 갔다 온 사람이고 박사학위 5개 받은 사람이래도요, 이 성경 말씀 펼쳐놓고 이거 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혹시 또 밤낮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듣고 좀 더 유명한 목사님 설교 없을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예, 우르게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예, 이 보라가 있죠. 보라. 이 사도 요한이가 그냥 이제 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랬잖아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래, 여러분들 하늘나라 올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늘나라를 한번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늘나라를 한번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천사라도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늘에 한 번만 올라갔다 내려오면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라, 아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여러분, 아무리 세계의 유명한 인류 부흥 강사가 설교하는 데 가서 설교 들어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정말 천사들의 세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은, 내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려면은, 내가 하늘에 문이 열린 걸 보려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이요, 감동이요.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야 돼요. 이 감동을 받아야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그래야 하늘나라 열린 문도 볼 수 있고, 올라가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기도 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천당에 한번 가고 싶습니까? 가보고 싶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한번 보고 싶습니까? 아니, 날마다 그걸 보고 싶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여기요. 그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곳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어요. 열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에, 그곳에 가보고 싶습니까? 여기 대문 열쇠 가져왔습니다. 대문 열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고 싶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대문 열쇠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까? 그 대문 열쇠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고요? 열쇠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세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세요. 인류대학 안 나왔어도 괜찮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안 나왔어도 괜찮아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안 나왔어도 괜찮아요. 글씨 몰라도 괜찮아요. 하늘나라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요,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세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세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방법은 그건 뭐냐? 여러 가지죠. 어떤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전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전도를 해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봉사할 때 성령의 감동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봉사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무턱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해야만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성령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거 말고도 찬송을 불러야 감동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그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전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 내가 알기로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안 다니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초등학교는 다녔는가 글씨를 아는 거 보니까 막노동 하시는 분이거든요. 건축 공사장에 가서 막 세멘트 등에 막 저 날르고 모래 저 날르고 막 자갈 저 날르고 그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먹고 사는데요. 이제 판잣집에서 이렇게 사는데요. 예, 이분이 어떻게 하루는 방에 들어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하루 종일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읽는다고. 예, 그 다음날도 안 나오고. 왜 일하러 안 가느냐고. 잠깐 나 이거 좀 읽고 나가겠다고. 그 다음날도 안 나오고. 그 다음날도 안 나오고. 바깥에 주면 밥 먹고는 그냥 그거 성경 읽고 있고. 야, 이거 몇 달이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 아내가 막 큰일 났잖아. 먹고 살 길도 없고 그냥. 아무리 잡아 흔들어도 뭐 성경만 펼쳐놓고 앉아서 그 판잣집에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성경만 읽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왜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예,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3년인가를 그렇게 했대거든요. 예. 3년 동안인가를요, 방에 들어앉아서 성경만 읽은 거예요, 이분은. 예. 밖에도 안 나고. 그러니까 막 그 아내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낭중에는 할 수 없으니까 그만 애들 떠놓고 그냥 막 식당에 가서 일해가지고 그냥 막 먹여 살리고 그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낭중에 그분이 3년 동안 성경만 방에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안 했대요. 성경만 읽었대요. 그냥 막 쌀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뭐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요. 그랬다가 3년 후에 이제 그 신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낭중에는. 예, 목사님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있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은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아까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오고요. 저도 어떨 땐 있잖아요. 막 1시, 2시 막 이때 한참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 내려와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이 밤중에 어디서 저렇게 찬송가가 저렇게 아름다운 찬송가 들리는가. 사방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고 또 한참 읽다 보면 큰 찬송가가 들려 내려와요. 이상하게 사방 쳐다보면 없고. 예, 그렇더라고요. 막 어떤 신학생들은 내 친구 신학생은 일주일을 금식을 하는데 얘가 예배당 2층 꼭 그 2층 저쪽 구석장에 딱 가서 무릎 딱 꿇더니 일주일 동안을 무릎 꿇고 성경책만 읽더라고요. 일주일 금식하면서. 그런데 얘가 일주일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일주일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욥기서를 보니까 읽던데 일주일 동안을 꽉꽉 금식하면서 꽉꽉 눈물을 쏟더라고요. 예, 그렇게 금식할 때 또 가장 성령님의 감동을 진하게 받을 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그렇게. 예. 걔가 그 다음부터는 금식 안 할 때는 그 눈물을 안 흘리더라고요. 금식할 때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진하게 오고요. 이제 성경 읽을 때, 그 다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이때가 그 보편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수도사들 있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수도하시는 분들이요. 이분들 막 하루 한 끼밖에 안 먹고, 그것도 이틀에 한 끼만 먹는 사람, 3일에 한 끼만 먹는 사람,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무슨 청성으로 그러냐? 이거 무슨 청성은요.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는데, 이게 보이는데요. 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는데, 이게 보이는데요. 무슨 청성은요. 이거 그거 한번 맛들이면요. 또 금식했는데 며칠 있다 또 금식하고, 금식했는데 며칠 있다 또 금식하고, 이 사람들 금식 한번 중독 들리면요. 예. 그래서 우리 교인 한 사람은 이제 그렇게 금식의 맛이 들려가지고 금식하면 영계가 금방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세계 막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금식을 하는데 내가 대구로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은 금식을 모르는 목사님이, 야, 이 교회 청년이 그렇게 금식을 자꾸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가니까, 아니 당신은 도대체가 금식하는 귀신이 들렸냐고. 왜 그래?
몰라서 그래요. 예, 몰라서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보라, 여기 보라. 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요. 이제 보좌를 베풀어, 보좌라면은 임금님이 앉는 자리, 의자잖아요. 예, 임금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잖아요. 예, 하늘나라에 그 임금님이 앉아 계시는, 왕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베풀었는데요. 예, 그 보좌를 베풀었고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근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다. 아니, 그건 무슨 이야기야? 벼곡 같으면 벼곡 같고 홍보석 같으면 홍보석 같지? 뭐가 벼곡과 홍보석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영적인 그 해석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많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벼곡과 홍보석 같다고 그랬는데, 홍보석은 뭐 붉은 보석이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예, 컬러가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붉은 보석처럼 생겼다, 하나님이. 예, 그건 알겠습니다. 뭐 보질 않아서 실물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붉은색이시구나. 예, 하나님의 몸이 시뻘겋게 생겼구나. 예, 시뻘겋게 홍보석처럼 아주 그 귀한 홍보석처럼 생겼구나. 이렇게는 알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럼 그걸로 됐는데 왜 벼곡이라고 했을까?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벼곡으로 기초석을 쌓다 그랬거든요. 예, 벼곡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컬러가 여러 가지죠. 예. 벼곡이라면은 가장 많은 거는 붉은색이죠. 예, 붉은색 벼곡이 제일 많습니다. 붉은색 벼곡이 제일 많고요. 그거 말고 이제 갈색이요. 갈색 벼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색 벼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벼곡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색도 있고요. 또 녹색도 있습니다. 벼곡이. 예. 그래서 미색에다가 시푸르스름한 색깔이 살짝 가미되면 그게 또 예뻐요. 그런데 보통 벼곡이라고 하면 붉은색 벼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왜 그 보석 달잖아요. 가슴에다가. 거기도 벼곡을 달았는데요. 그 벼곡이 붉은색이랍니다. 예, 왜냐하면 벼곡이라면 붉은색이 주종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 가슴에 그 12보석 다는데 그 벼곡도 달렸잖아요. 예, 그걸 그 붉은색 보석을 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가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을 봤는데 홍보석 같아 붉었고 또 벼곡도 붉잖아요. 예, 붉은데 보통 벼곡은 있잖아요. 그 투명하지 않거든요. 불투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가 본 벼곡은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보석이다. 수정도 여러 가지 컬러가 있지만 무슨 컬러든지 간에 수정은 투명하잖아요.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여기서 수정 밖에 저쪽 밖에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예, 그 공기처럼 아예 밖에 있는 게 다 바깥까지 다 보이잖아요. 투명하게. 그런데 이 벼곡은 투명한 벼곡인가 봐요. 사도 요한이가 본 건요. 그런데 투명한 벼곡인데 새빨간색이었다. 그래서 이게 맑고 그 맑은 수정 같은 벼곡이라면요. 자, 맑은 수정이다. 영적으로 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결을 보여주신 것 같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수정처럼 맑은 보석 같은 하나님이시다. 예, 아주 새빨간 보석, 수정처럼 맑은
새빨간 벽옥 보석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새빨갛게 그 맑은 보석이다. 그렇게 투명하게 맑은 새빨간 보석처럼 생겼다. 그렇게 본 거죠. 예. 그리고 홍보석처럼 생겼다. 빨간 보석처럼. 가만 있어봐. 그러면 이상하잖아. 헷갈리잖아, 그러면. 아니, 빨간 보석, 홍보석이나, 벽옥도 빨간색, 홍보석도 빨간색. 도대체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봤길래, 하여튼 홍보석, 그러면 우리가 붉은색은요,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죠. 네, 왕들이 주로 울긋불긋하게 입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색은 부귀와 영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붉은색이다. 그러면 부귀와 영화를 가지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맑고 청결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영적 해석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영적 해석만 하면 안 되죠. 이건 실물이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뭐 거룩하시고 맑고 깨끗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부귀와 영화를 가지신 하나님, 그건 뭐 성경에서 읽었으니까 뭐 그렇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도대체가 하나님의 실제 형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니, 홍보석처럼 생겼다는 게 어떻게 생긴, 실상은 어떤 상일까? 맑은 그 수정처럼 맑은 그 벽옥이다. 그러면은 투명한 붉은색 보석인데, 아니, 홍보석도 붉은색 보석이고 벽옥도 붉은색 보석인데 왜 붉은색을 두 번 말했을까? 그러니까 벽옥 같다고 그랬는데 벽옥은 붉은색인데 맑은 수정처럼 맑은 벽옥이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수정처럼 맑은 보석이니까, 수정처럼 맑은 보석인데 붉은색이니까, 가만히 있어봐.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고 붉은 보석이면 마치 무슨 숯불처럼 생겼는가? 숯불이 활활 탈 때 맑고 깨끗하고 아주 막 투명체 비슷하게 보이고, 막 광채가 막 사방으로 나고, 막 숯불이 막 활활 붙었을 때 맑고 붉고, 예, 아주 보석 같고, 예, 맑은 수정 같은, 수정처럼 맑은 붉은 벽옥 보석이다. 아마 숯불, 활활 타는 숯불처럼 생겼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모습이요. 예, 활활 타는 숯불처럼 생겼는데, 예, 그렇기도 하고, 또 한 부분은 그렇게 활활 타는 숯불처럼, 또는 그 쇳덩어리를 새빨갛게 달구면 단쇠, 예, 쇳덩어리가 새빨갛게 달궈져 있을 때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보석처럼 그렇게 새빨갛게 달궈진 단쇠처럼 생겼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새빨간 단쇠처럼 생겼다. 하나님은 새빨간 단쇠처럼 생겼다. 활활 타는 숯불처럼 생겼다. 예, 한 부분은 그렇게 생겼고, 또 한 부분은 보니까 하나님의 몸이 워낙 광대하시니까, 우주를 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몸이니까 아무리 축소해서 보여줘도, 예, 한 부분은 그렇게 막 활활 타는 숯불처럼 맑은 숯불 같았고, 또는 새빨갛게 달궈진 이제 단쇠 같았고, 또 한 부분은, 예, 그냥 홍보석처럼, 예, 또 새빨갛게 광채가 나고 있었다. 그 사방으로 새빨갛고 맑은 광채가 뿜어나왔다. 맑은 광채가 뿜어나왔다. 예, 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가 본 환상을 있잖아요. 이게 사도 요한이는 말고 사도 요한이보다 더 먼저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요. 예, 사도 요한이보다 더 먼저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이요. 예, 에스겔이 먼저 봤는데요. 에스겔이가 몇백 년 전에, 에스겔도 그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에스겔이 보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가 볼까요? 예, 에스겔이가 보니까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힘이 두려우며, 예, 이렇게 했고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맞죠? 예, 사도 요한이가 본 거하고 똑같으죠? 예, 수정 같은 궁창이 있었다. 예, 수정 같은 궁창이 있었다. 예, 수정 같은 궁창이 있었는데,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수정 같은 궁창 위에 보좌를 베풀었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았다. 예, 남보석이요. 그 보좌 색깔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색깔이 아니고요. 예, 남보석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푸른빛하고 자줏빛의 중간색이잖아요. 예, 그래서 공동번역이, 이게 이제 남보석의 이름이 세 가지예요. 남보석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청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보통 우리는 청옥보다 요새 사람들은 사파이어, 예, 사파이어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 요새 사람들은 사파이어라고 해야 알아들어요. 이 사파이어가 내내 청옥이고요. 청옥이 내내 남보석입니다. 근데 이름이 이제 세 가지예요. 예, 이 성경은 옛날에 기록됐으니까 옛날 말로 남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사파이어입니다. 예, 사파이어는 청색이잖아요. 하늘색이요. 청색도 색깔 나름인데 하늘에 파란 구름 있잖아요. 그 색깔이요. 하늘에 파란 구름 색깔이요. 예, 하나님의 보좌가 의자가 예, 하늘에 하늘색 그 궁창이 있는데 그 하늘색 보좌가 있었어요. 맑고 투명한 하늘색 보좌가 이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보좌의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이분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적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예, 허리 이상 두 부분으로 나눠봤죠. 허리 이상은 단새 같았어요. 단새요. 새빨갛게 달궈져 있는 단새요. 그 다음에 그 숯불처럼 활을 타는 단새, 그 숯불처럼 활을 타는 숯불 또는 단새. 내가 본적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예,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속도 불 같고 주위도 불 같아요. 단새 같아서 하나님의 모습이 새빨갛게, 단새 허리 이상이 단새처럼 속도 새빨갛고 주변도 새빨겠어요. 속도 새빨겠고 주변도 새빨겠어요. 아주 투명하고 맑은 단새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예, 단새처럼 맑고 투명하고, 예, 그 활을 타는 숯불같이 맑고 투명한 색을 이제 이 사도 에스겔은요 단새처럼 생겼다고 표현했고요. 사도 요한이는요 그냥 그 벽옥처럼 생겼다. 예, 붉은 벽옥이요. 예, 아주 그 수정같이 맑은 벽옥처럼 생겼다. 예, 내내 똑같은 형상인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벽옥이라고 표현해도 그냥 막 그 속도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벽옥이었고요. 이 하나님의 몸의 속 부분도, 왜냐하면 수정처럼 맑으니까 속에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몸의 속 부분도 시뻘겋게 달구어져 있는 단새처럼 생겼고, 그 광채가 나고, 예, 여기 그 불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았다. 활을 타는 불 같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활을 타는 불 같았다. 또 단새 같았다. 그래, 허리 이상은 그렇게 새빨갛게 달구어져 있는 단새였고요.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요거를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은데 허리 이상처럼 새빨갛게 달구어져 있는 단쇠처럼 그 사도 요한이가 말한 그 벼곡처럼 붉은 벼곡처럼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았다. 그래서 에스겔은 불같았다고 허리 이하도 불같았다. 그러니까 단쇠보다는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허리 이상은 벼곡처럼 맑고 투명한 붉은색이었고 단쇠처럼 붉은색이었고 허리 이하는 홍보석 같았다. 그냥 불 모양이니까 에스겔은 불 같다고 그랬고 사도 요한은 홍보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허리 이상을 에스겔은 단쇠라고 그랬고 단쇠처럼 생겼다고 그랬고 사도 요한은 그 수정처럼 맑은 보석 수정처럼 맑은 벼곡처럼 생겼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요. 하늘에 올라가니까 막 이런 하늘을 자꾸 건너서 몇 개를 건너가니까 점점 하늘이 불덩어리 하늘이더라고요. 근데 맨 끝에 가니까 막 계속 불바다 하늘을 몇 개를 건넜더니 맨 끝에 하늘은 막 불이 더 시뻘건데요. 온 하늘이 다 시뻘건 불덩어리인데요.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런지 그 허리 이상 모습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새빨간 단쇠 같았습니다. 활을 타는 숯불 같았습니다. 그냥 주변이 말이죠. 온통 막 시뻘건 불바다예요. 그 에스겔은 그 광경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화광석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불화자, 빛광자, 돌석자, 화광석, 불타는 돌멩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용암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용암은 용암인데 보석 용암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보석 용암 속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하늘나라는요, 보석 용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늘나라가 보석 용암으로 만들어졌는데, 보석 용암 하늘 한복판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양이 새빨간 단쇠처럼 달구어져 있는 모습이다.